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시편 106편 1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33절까지 우리가 잠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땅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이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서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홍해 사건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말했었습니다. 즉 불평, 원망, 비난을 말하면서 그러나 그런 죄를 짓는 백성들을 여전히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어제 말씀에서 얘기했었죠. 오늘 말씀은 이제 광야 생활 중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6가지만 말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6가지 죄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또 하나님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6가지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은 첫째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냈다. 욕심을 낸 것을 얘기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음에도 그들은 탐심으로 고기를 원했던 것, 그 사건을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들이 한 달 동안 고기가 질릴 정도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 보면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육체적으로 무엇인가 얻어서 좋아할지 모르나 그들의 영혼은 손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피폐하게 됐고 영적으로는 쇠약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아마 그 소원이고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그리 큰 도움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사람들이 얼마만큼 먹고 살 정도 되면은 그렇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한국 교회뿐만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그 중에 큰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사례죠. 일제 시대에서 해방이 되고 또 6.25를 통해서 참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랬던 나라가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고 살고 할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더 그렇게 부르짖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 물론 다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를 보면은 고라의 반역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고라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다단과 아비람에도 언급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 고라는 언급이 되지 않고 다단과 아비람을 언급이 되고 있죠. 다단과 아비람도 고라와 함께 주동자였더라라는 어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이라고 그저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거룩한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에게 도전하는 것을 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말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 송아지로 낮추었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참 영이신 하나님을 그저 소 정도로 이렇게 낮췄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아스럽죠. 그런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 왜 애굽에서는 그랬었거든요. 모든 것이 다 보이는 하나님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소 형상까지 낮추었던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네 번째 죄는 이제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제 쭉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네 번째 죄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가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 약속의 땅을 사람을 삼키는 땅, 그리고 그들이 정복하지 못할 땅으로 말을 하면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례였었죠. 또 다섯 번째 죄는 민수기 25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바알 부올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이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건. 그러면 그때 많이 연루됐던 그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었죠. 이제 그러면서 참 이 비느하스가 그 어떤 사람과 그 여인의 그 창을 꿰뚫어서 그러면서 이제 재앙이 그쳤던 이제 그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죄는 이제 무리바의 물 사건, 무리바의 물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은 사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고 원망하는 어떤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이때 모세는 매우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때리면서 굉장히 화를 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리고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그저 화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스라엘의 이 6가지의 죄는 이렇습니다. 첫째가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다른 걸 탐심이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향한 어떤 질투였었고요. 또 세 번째는 기다리지 못하는 죄였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 그 모세를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우상 숭배와 우상과 기다리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보이는 그 12명의 정탐꾼은 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그런 죄였었고요. 또 바알볼의 사건은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한 죄였었고, 또 6번째 마지막은 이 원망이죠. 원망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6가지 또 이러한 죄들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즘 우리에게서도 이러한 죄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 보면 탐심입니다. 뭔가를 갖기 원하고 뭔가를 취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자꾸 움켜쥐려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그 권력에 대한 어떤 그런 도전입니다. 뭔가 힘을 갖기 원하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그런 그 주입식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은근히 어려서부터 학교 반장을 해야 되고 반장에는 부반장도 해야 되고 또 그걸 또 하지 못하는 것들을 부모님들은 왜 네가 못하고 그랬느냐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던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을 질투하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또 그들을 향한 잘하는 건 보이지 않고 잘못하는 것만 보이는 그 분명히 질투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때도 많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그 시간에 응답하심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서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하나 그러나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등등 이런 죄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죄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 있는 그런 죄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를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비중을 무게를 두는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는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우리의 의지를 꺾고 우리의 의지를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보면서 왜 이런 죄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반복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어제 말씀을 보니까 어제 말씀 7절을 보면은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또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 13절을 보니까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21절 보니까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잊어버렸다, 이 잊음에 있어서는 분명히 의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에서 내가 내 첫사랑을 잊었노라 아니면 버렸노라. 성경은 버렸노라입니다. 첫사랑을 잃었다가 아닙니다. 첫사랑을 의도적으로 버렸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잊었다. 분명히 의도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일들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여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머릿속에서 지웠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도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연이나 자연 현상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고백하지 않고 신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우리는 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기다린다, be patient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움직이시는 것이죠. 급해서 조급해하는 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에 움직이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일하신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니까 그들이 장막에서 원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원망하였다. 원망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기도 중에서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